즉 귀신 들린 자는 어떠한 불행이 자기에게 임하게 있고 또 그 속에 귀신이 떠나간 자는 어떤 행복이 있는가 하는 것을 성경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 본문에는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귀신이 나가니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을 하니 그 말에 대해서 주님이 답변하기를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고 또 스스로 싸움과 다툼이 있는 그곳마다 멸망이 되는 그것을 말씀을 했어요. 즉 여기서 말한 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귀신을 어떤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그 귀신을 바알세불이 쫓아내겠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들의 목적은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일인데 그들이 그것을 자기들끼리 분쟁하고 다투면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 귀신이 그 속에 나간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귀신이 쫓아나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참된 행복을 취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계속 자기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 삶이 될 때 참 행복이 되는데 그 속에 주님을 모시지 않고 다시 자기 속에 있던 귀신, 자기 속에서 떠나간 귀신을 다시 자기가 받아들이게 되면 7배나 더 악한 귀신들이 들어와서 현재보다 미래가 더 불행하게 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본문을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볼 때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어떠한 불행이 그런 닥쳐오게 되고 또 이 불행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고 또 내 속에 이 빈 집이라 한다면 내 속에 성령님 또 아니면 귀신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 속에 모시게 되어 있는데 그 집이 이 속에 있는 빈집이 비어 있을 때의 그 참상은 어떤가? 나아가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최선의 행복은 무엇인가? 이것을 이 시간에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첫째는 귀신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 귀신은 오로지 우리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죠. 성경에는 마귀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마귀의 이름은 마귀입니다. 또 사탄 이렇게도 말을 하죠. 그 외에 그 수정도는 그런 타락한 악한 영을 가리켜서 귀신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 수많은 귀신들 종류와 그들의 우두머리인 이 마귀 사탄과 이 모든 악한 영들은 하는 일이 무엇을 하는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불행하게 만든다 그 말이죠. 어떻게 불행하게 만드는가? 바로 보지 못하게 해요. 바로 듣지 못하게 해요. 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바른 삶을 살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보는 것이 삐뚤어지고 듣는 것이 삐뚤어지고 자기의 생각하는 그 생각이 삐뚤어지고 그러니까 자기의 행위가 삐뚤어지고 결과가 영원한 사망을 마련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바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속에 악한 영은 귀신이든 사탄이든 악한 영은 우리는 영접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속에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악한 영이 거하게 되면 나는 불행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영을 배격하고 내 속에 성령님을 모시는 그것이 돼야 돼요. 성경에 보면 욥이 나옵니다. 욥은 얼마나 불행하게 됐는가?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 얼마나 불행하게 됐는가? 욥은 재물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식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식을 다 죽임 당했죠. 걷다가 자기의 종들도 죽임을 당하거나 빼앗음을 당했고, 나아가서 욥의 그 몸에는 욥창이 들어서 악창이 나서 몸에 고통 중에 있었죠. 누가 이렇게 한 것인가? 악한 영이 했다 그 말이죠. 악한 영은 이렇게 우리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아프고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나와요. 근데 그가 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언제나 소리를 빽빽 지르고 고함을 지르고 사람들을 해하고 사납고 날카롭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끼치고 착고를 채워도 그것을 갖다 다 착고를 하면 쇠로 그 다리나 손을 묶어놓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다 그것을 풀고 온 사방을 뛰어다니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다 그 말이죠. 무엇으로도 제어할 수 없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것이 악한 영에 붙잡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악한 영이 내 속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하나님과 나의 전 생애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불법을 행하게 되고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은 삐뚤어지게 되어 있는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워요? 귀신이 무서워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더 무서워하잖아요.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더 무서워하잖아요. 우리 속에 악령이 들어가면 정말 비참해진다 알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귀신 들어오면 망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내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함부로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고 신앙하는 생활하는데 내가 그렇게 분별 없이 하겠습니까? 근데 입으로는 두렵다고 말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겠어요? 안 그렇다 그 말이죠. 내 속에 있는 악령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으며 그 악한 영을 물리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냐 그 말이죠. 그런데 나에게 잠시 잠깐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일주일 지나면 끝나요. 거기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합니까? 사람을 마치 죄인 취급하죠. 코로나 걸린 사람은 마치 죄인 취급하죠. 옆에만 지나가면 마치 나병 환자 보듯이 얼굴 찌푸리면서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요. 공기 중에 떠다니는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거 어떻게 막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요새는 여러분들 들어올 때 온도계 체크하면 띠소리 나는 거 그 온도계 안 나타납니다. 요새 나오는 바이러스는 온도계 띠소리도 안 나요. 그냥 어느 순간에 갑자기 감기 걸린 것처럼 그러다 갑자기 검사해보면 양성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교회 입구에서 어떻게 그걸 알아낼 거예요? 알아낼 방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자가진단 키트로 코에다 넣고 해가지고 해서 음성이라면 문제가 없다 안 그래요. 그렇게 눌러서 음성인 사람이 이틀 지나면 나타납니다. 잠복기가 3일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이걸 발견할 수 있냐 그 말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을 사망으로 이끌고 갔습니까? 간혹 가다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도 간혹 가다 있죠. 그럼 여러분들 코로나로 여러분들 사망하는 그런 만큼 두렵습니까? 코로나 걸리면 시간이 지면 낫는다는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그러면 코로나 걸린 것은 일주일이나 7일 길면 10일 지나면 치료받으면 코로나가 떠나요. 속에서 떠나요. 그러면 정상인이 돼요. 나를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지는 못해요. 그러나 귀신이 들어오면 안 그렇다 그 말이에요. 내 속에 귀신이 들어오면 내 속에 귀신이 자리 잡으면 나는 영원한 멸망을 처할 뿐만 아니라 내 언행심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언행심사가 되고 나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이 된다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질병, 어떤 병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해한다 할지라도
귀신이 들어와서 나를 해하는 것만 못하다. 육신의 질병은 육신의 질병일 뿐이지만 내 속에 영에 있는 영적인 면까지 육신의 질병이 해할 수 없어요. 육신이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렸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는 교제는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악한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딱 역사하면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부터 육적인 문제, 영원한 내세, 영원한 생명 전체가 다 멸망 속에 처해지고 만다 그 말이죠. 이것만큼 더 비참하고 더 무서운 게 어디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바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일 나타나면서 제가 마음속에 아팠고 마음속에 힘들었던 부분이 그거예요. 무엇이 아프고 무엇이 힘들었는가 그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행동이나 반응이 이것이 보니까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다는 거죠. 어떤 때 보면은 제가 그런 생각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과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경적으로 바르게 믿고 살려고 하면 나한테 물어봐야 돼 정답인데 우리 사모한테 항상 전화가 가요. 전화가 10번이 가면 나 한 번 받을까 말까 해요. 그냥 말만 전해 듣는 정도 얘기예요. 그래서 대화할 때 대화 들어오면 가도 됩니까 안 됩니까? 예배를 계속 합니까 안 합니까? 저는 그 말 들으면서 저는 굉장히 속이 답답하고 어이가 없어요. 왜? 그저이나 지금이나 태양은 떠오르고 똑같이 아침은 돌아오고 똑같이 그때나 나는 지금 계속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런 질문에 가치가 있을까? 각자 알아서 하면 될 것인데 자기가 깨달은 신앙대로 하면 될 것인데 왜 교회로 하여금 자기를 정당화시키도록 교회에서 일을 해주기를 바라는가? 이것이 신앙인가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애가 걸렸는데 내가 안 가도 되겠지요? 안 가고 가는 것은 자기가 깨달으면 되죠. 나는 멀쩡하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죠. 주일 성수를. 그걸 왜 우리들한테 허락 맡으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 그 말이죠. 어떤 게 더 시급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하냐 그 말이죠. 만약에 이렇게 한번 질문한다고 가정해봐요. 자, 형무르 장로님, 형무르 장로님한테 이렇게 한번 질문한다 그 말이죠. 예를 들어서 코로나 20일 동안 코로나 걸려서 고통 중에 있을래? 아니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거죠. 2주일 3주일 동안 코로나 걸려서 주일 성수 못하는 거 그게 좋으냐? 아니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주 한 달 이상 1년 이상 아픈 고통을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고통받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가는 게 낫겠느냐? 둘 중에 뭘 선택할 것이냐? 그러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차라리 아버지 하나님 한 달 동안 아프게 할 걸 차라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몰아서 아프게 하고 주일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게 더 좋겠죠.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겠죠. 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의 식구들이 5명인데 아버지 하나님 5명이 다 걸려가지고 주일을 못 지키면 아버지 하나님 참 죄송합니다. 마음이 아프다. 그런데 거기서 2명이 걸리고 3명이 안 걸렸어요. 아버지 하나님 3명이라도 교회 가서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야죠. 나머지 3명까지 우리까지 가지 말자. 과연 그게 신앙일까? 성령이 주는 생각일까? 그거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처음에는 걱정을 안 했어요. 처음에 걱정을 왜 안 했냐면 제가 있는 위치하고 제가 있는 환경을 볼 때 나는 부목사가 있고 전사가 있고 다 있어요. 있으니까 주일 문제만 안 걸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양심을 지킬 수가 있고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겠구나. 계산할 때 해보니까 수요 예배 그 예배 인도할 사람이 다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집중적으로 나는 여기서 빨리 치료를 끝낼 수밖에 없겠구나. 집중적으로. 심지어는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제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자가진단 키트로 테스트해가지고 양성 나왔어요.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스스로 격리해서
7일 지나고 나서 자기 스스로 격리를 풀어도 된다. 저는 그렇게 그걸 제가 그렇게 알았어요. 그러면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내가 굳이 밝힐 필요가 없이 나 혼자 격리하고 혼자 극복하고 혼자 끝내버리자. 이 생각도 한 적도 있다 그 말이죠.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수많은 방법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분이 나를 기뻐하나 안 기뻐하나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갖나 안 갖나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그것이 더 강하게 주장을 했다면 이미 그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서 주장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본다 그 말이에요. 왜? 아, 이번에 가지 말아야지. 가면 또 옮기겠구나. 나도 옮기면 가서 온전히 주일 지키고 나서 옮기면 주여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치료받게 하고 또 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러면 그게 뭡니까? 성경에서 말한 대로 말하면 예수의 흔적을 가져놓으라 이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흔적을 가져놓으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떤 자세가 더 중요하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잠시 잠깐 왔다 가는 질병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의 주체는 뭐냐? 하나님입니다. 그럼 그 안에 악한 영이 나를 주장한다. 그 악한 영이 주장하는 그 주장 그것은 영원한 멸망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는 심판 넘어 유황불 구렁텅이 속에 들어가서 고통 중에 있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과연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 여겨야 된다. 이걸 바로 깨닫기 바랍니다. 여기에 벙어리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이 나가기 전까지는 말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그래, 말 못하고 평화로운 게 좋아요? 말 못하고 편하게 좋습니까? 그건 아니죠. 일생 동안 말 못하고 지내면서 거기에 더 이상 고통이 오지 않는 그것을 원하겠어요? 그건 아니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할 수 있고 그 속에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서 그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참 행복과 평안과 참된 인생의 목표가 생긴다면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의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악한 영을 귀신을 몰아내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이것을 바로 깨닫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는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예수님만이 우리를 행복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귀신을 누가 쫓아내는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귀신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그 능력밖에 없습니다. 이 능력이 귀신을 몰아내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행복을 갖도록 해준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주가 돼요. 왜? 피로 값주고 샀어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해방이 됐어요. 이것이 우리의 참된 행복이라 그 말이죠. 죄는 하나님 관계 삐뚤어진 거죠. 마귀, 내 속에 악한 영이 나를 주장하고 있어요. 사망, 나는 죽고 남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영원히 죽고 망하는 것이 우리의 전생이에요. 그런데 우리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내 속에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 속에 악한 영 마귀를 쫓아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순종함으로 영원한 멸망 속에 처해 있는 것을 주님이 나 대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순종해 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인이 되었다는 거죠.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새 사람이 되었고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은 쫓겨나게 됐고 내가 죽은 그 영은 하나님이 살려서 영이 살아나게 됐고 나의 심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이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됐다는 거죠. 이것이 참된 행복이요 참된 기쁨이라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몸의 질병을 치료해 준 것이 누구냐? 예수님이죠. 그 벙어리 귀신 들린 그 사람을 그 속에 귀신을 쫓아내준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를 줬다 그 말이죠. 여러분 다 아는 대로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있던 그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갔다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를 자유롭게 했다 그 말이죠. 진정한 행복과 참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 그 말이죠. 우리 속에는 악한 영을 몰아내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예수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참된 행복이요 참된 복이라 그 말이에요. 진정한 행복이 그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이 나의 참 행복이다. 이걸 알고 여러분 속에 예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행복이에요. 어떤 때 저는 그럴 때 많이 느껴요. 우리 애들도 상대해 보면 많이 느껴요. 예수님이 역사하면 그 속에 악한 영이고 뭐고 귀신이고 다 나가고 뻔해요. 근데 그 속에 악한 영이 또 그 속에 자기 욕심, 자기 주가 들어가 있는 거 알아요. 아는데 그 속에 그 악한 영을 쫓아내도 쫓아나가지가 않아요. 왜 쫓아나가지 않느냐?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마음속에. 예수를 받아들여야 그 다음에 제가 강력하게 뭘 하면 되겠는데 속에 예수를 안 믿어버리니 그러니까 나가라 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봅니다. 이게 눈동자를 보고 저한테 막 어떤 때 보고 막 대들고 그럴 때 눈동자 보고 하면 야 요거 분명히 속에 뭐가 있는데 요걸 쫓아내려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타일러도 안 되고 말로 해도 안 되고 기다려도 안 되고 인내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주여 예수를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예수를 자기 속에 영접하게 해주십시오. 이것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그러겠어요. 하물며 교회 성도 또 지나갔다 성도 이렇게 만나면 모르겠어요. 눈동자나 이렇게 말하는 대화나 이렇게 들어보면 모르겠어요. 뻔히 아는데 가족 중심으로 똘똘 뭉쳤으면 가족밖에 모르는 가족 중심으로 똘똘 뭉쳤으면 그 속에 가족 중심하는 악한 영이 자리하고 있구나. 이게 무너지지 않으면 안 된다. 왜? 내 가족 중심 위주가 무너져야 남의 가족도 인정하고 귀하게 볼 줄 아는데 그것이 안 무너지면 우리만 최고 다른 집은 문제 있는 집안. 그러니까 우리 집은 정상적인 것, 다른 집안은 문제 있는 집안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죠. 이게 깨져야 돼요. 또 어떤 데는 우리는 비정상이고 남들만 옳다. 그것도 깨져야 돼. 왜 우리 집은 늘 비정상이냐 그 말이죠. 그건 아니라 그 말이죠. 자기 집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부정적인 거 저런 것도 부정적인 거 수많은 것이 있다 그 말이죠. 우리는 이런 문제가 우리 집에는 장점이다. 그건 그 장점이 신앙적으로 장점일 수가 있고 신앙적으로 그것이 단점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가족에 똘똘 뭉쳐서 한 사람이 우리 놀러 가자 하면 그런 단합은 그런 가족의 화합은 없는 게 납니다. 그럴 때는 다툼이 있는 게 낫죠. 두 사람은 우리 놀러 갑시다 하면 세 사람은 싫어요. 이래가지고 막 다투. 우리 집은 늘 시끄러워. 이 집안이 더 낫다 그 말이에요. 신앙적으로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옳으냐 우리는 판단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 그 속에 악한 영이 주장하느냐 성령이 주장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현실 사건마다 딱 나온다 그 말이죠. 사건만 현실마다 나타나게 된다 그 말이죠. 왜? 지금 저 속에 참 행복과 참 기쁨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느냐. 그런 게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고 양육할 때 내 생각과 뜻대로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신앙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괴로워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 문제를 바로 하지 못하고 그것이 괴롭고 그것이 늘 문제고 그것 때문에 늘 머리 쏙색이고 이것이 돼야 되지 다른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늘 이것을 위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주일 지켜라. 주일을 꼭 지켜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된다. 예배 드리면 그냥 벌렁들지 말고 제대로 드려라. 그래도 안 지키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왜?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그러니까 인간의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만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서 그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령님이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를 해야 돼요. 성령님이 그 속에 들어가서 모든 걸 주장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바로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 자,
길거리 지나갈 때 술주정뱅이가 지나가요. 그 사람을 진정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 뭡니까? 가서 술 끊게 하는 거? 그게 아니죠. 그 속에 예수가 들어가면 되죠. 어떤 사람이 성격이 난폭해요. 난폭한 그 사람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뭔가? 유일한 길이 뭔가? 그 사람 속에 예수가 들어가면 그 사람은 참 행복을 갖고 살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이 욕심이 많아요. 돈밖에 몰라요. 그 속에 예수가 들어가면 그 욕심이 바뀌게 된다. 인간의 진정한 행복, 참 행복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 이걸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걸 나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책을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 미국에서 네로라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부부가 있는데 그 딸이 그렇게 애를 먹이다가 집 나가고 그래서 30몇 년 만에 만났어요. 만났는데 나중에 사창가에서 만났어요. 몸 파는 여인으로 살고 있는 거. 뛰쳐나가서 온갖 마약은 다 하고 다니고 막 그걸 놓고 부부가 늘 기도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부부가 거의 세상 떠날 무렵 나이가 많이 들었죠. 30몇 년이 흘렀으니까. 그러고 가서 만났어요. 만나는데 보니까 자기 딸이에요. 붙잡고 울고불고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정신 못 차려요. 조금 지나고 나서 그 부부가 이제 나이 들어서 세상 떠났어요. 떠나오니까 그 딸이 나중에 자기 어머니 아버지 세상 떠났다 해서 듣고 나중에 정신 차리고 와서 예수 믿어요. 신앙생활 해요.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나 하나님의 바로 하는 거예요. 바로 하니까 주위에 있는 딴 사람이 이런 글을 남겼어요. 32년 동안 사탄가에서 머물고 있던 그 사람의 그 인생이 남들은 실패요. 저 사람은 패배자요. 손가락질을 수십 년 동안 받았을 것이다. 목사 딸이 저 모양이냐, 목사 아들이 저 모양이냐, 동네 친구가 이렇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그 사창가에서 살아왔던 그 여인은 누구보다도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 왜? 나중에 주님 만나니까.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무엇인지 알았다. 나는 이것을 발견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예수를 모시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다.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 말이죠.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뭐냐? 바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죠.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바로 기억하지 바랍니다. 인생은 길어요. 어떤 사람 인생이 80이라 본다면 79살이라도 그때 예수 영접해서 주님의 것이 된 사람하고 일생 동안 사회생활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다 하고 아무 문제도 없이 가면서 80살까지 살면서 예수 안 믿고 홀딱 떠난 사람하고 어디가 더 가치 있느냐? 어디가 진정한 행복이냐? 예수를 자기 속에 소유한 사람이라고 말이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여기다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면은 아이고 저 공부도 안 하고 그게 아니라 예수를 안 믿으니까 저 예수 믿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직장생활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왜 우리 애들은 저렇게 부자로 살지 못하고 저렇게 직장생활도 좋은데 못 다니고 저 공무원인데 공무원도 우리는 되는 사람도 없고 왜 그런가 그게 아니라 그 위치에 섰는데도 그 속에 예수가 없는 거하고 내 자식은 지금 가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그 속에 예수를 소유한 거하고 차이점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이것을 바로 인식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성도를 볼 때도 그런 눈으로 봐야 되겠고 세상 사람을 볼 때도 그런 눈으로 봐야 되겠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끼리 서로 바라볼 때도 그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 말이죠. 진정한 행복은 뭐냐? 예수가 그 속에 있냐 없냐 그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는 그 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의 비참은 어떠냐? 예수가 있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데 그 속에 예수가 없다고 생각해 봐요. 25절을 보십시오. 25절. 24절부터 보십시다. 24절. 더러운 귀신이, 자, 귀신은 더러워요? 깨끗해요? 더럽지요.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히니까 이 귀신이 있을 수가 없죠. 나갔어요. 나가서 이 귀신이 가는 곳은 어디로 갑니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 그 말이에요. 진리가 아닌 곳,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은 곳, 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 그 말이에요.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원래 있었던 그 집으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집을 깨끗이 해놓으니까 내가 있을 수 없어서 쫓겨났는데 다시 가보자. 한번 가보자. 그 집에 가보자.
집에 딱 가보니까 이 본문에 보면 25절에 보니까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든.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은 그 집은 깨끗한 집입니까? 더러운 집입니까? 여기서 귀신이 볼 때는 요거 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귀신이 와서 봤어요. 자기가 살던 집, 아무개라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귀신이 붙잡고 자기 좋은 대로 다 알고 살다가 이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쫓겨났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다시 그 집으로 왔어. 옛날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욕심으로 또 아니면 그 사나운 성격으로 아니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인생관을 바꾸게 만들어서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끌고 돌아다니는데 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주장을 했는데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인해서 쫓겨났어요. 쫓겨나고 나서 옛날 자기 집에 딱 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청소되고 수리되었으면 귀신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기는 들어갔다 그 말이죠.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귀신이 거하기 좋도록 깨끗하게 정리됐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들어가서 거하고 있을 만큼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고 귀신이 들어가서 거할 수 있도록 집이 정리되고 깨끗이 수리가 됐다는 거예요. 뭡니까? 이 속에 사욕과 악한 것과 욕심과 죄를 짓고 싶은 본능과 하나님과 삐뚤어진 것 그것이 가득 차 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 입었으면 그 속에 주님이 주장하고 주님이 이끌어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예수 믿고 나서 내 속에서 주님을 부정하니까 주님이 떠나가니까 내 속에 텅텅 비어있어요. 비어있는데 뭡니까? 먼저 했던 귀신이 들어와서 더 거하게 좋도록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는 난 돈 1억만 가졌으면 좋겠네 했는데 이제는 돈 1억이 아니야. 10억은 있어야 돼. 뭡니까? 더 집이 수리되어 있어요. 귀신이 거하기 더 좋아. 과거에는 사람에 대해서 미운 감정만 있는데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감정만 있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사람을 죽이고 싶은 살인의 충동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 돼버린 거라. 그러니까 귀신이 야 이거 뭐 거하기 좋다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 본문에 보니까 26절 어떻습니까? 26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니 과거에는 자기 혼자 거할 수 있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7명을 더 데리고 갔죠. 그 안에 귀신이 더 많아요, 더 찍어요. 그러니까 전보다 7배는 악한 거지요. 이게 뭡니까?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타락하게 되면 더 독하다 그 말이에요. 더 불행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던 사람이 예수님의 대속을 입었어. 아, 나는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돼. 난 과거에 잘못 살았어. 이제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되지. 이래서 바로 믿으려고 해야 되는데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세상에 다시 들어오네. 그러니까 자기 속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속에 어떻게 합니까? 악한 생각이 더 들어오네. 그러니까 옛날보다 지금이 더 악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7 귀신이 들어가니까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고 난 후가 더 독해진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몰라서 못 믿었어요. 아유, 뭐 주의를 온전히 지키라. 아유, 제가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요새 아유, 그거 좀 힘드네요. 지키려니까 힘드는 거. 이런 사람이 이제 예수를 오래 믿다 보니까 꼭 지켜야 되는가?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지. 꼭 11조 해야 되는가? 11조 안 해도 되죠. 성경에 어디 있어? 11조라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막 그렇게 된다 그 말이죠. 더 악한 사람이 됐다 그 말이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코로나 걸렸는데 안 가려고 그래. 거기는 어때? 거기도 가지 말지. 이래가지고 다 다른 사람들 교회 못 가게 만들고. 왜? 가려고 맘먹고 있는데 아유, 가면 또 옮기면 어떻게 해? 막 그러면 그래? 나는 그때 갈까 말까 고민 중인데 난 그럼 나도 내일 안 가야 되겠네. 그래 막. 그럼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교회 환자가 요새 많이 늘었대. 아유 그렇게 많이 늘었대. 그러면 교회가 썰렁하겠네. 제가 그런 말 했어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고. 주일날 되면 썰렁하겠네. 사람 몇 명 없겠네. 뭐 없어요. 지금 보여도 어느 정도 그래도 있지 앉아있지. 왜 그런 말을 하냐 그 말이야. 똑같은 말을 해도 왜 안 좋은 말을 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도 올 사람은 와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썰렁하겠네. 사람 얼굴 보기도 힘들겠네. 아유 주일날 꼭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 믿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냐 이거예요. 우리 신앙이. 과거보다 지금이 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과거에는 교회 입구에서 총을 들이밀고 오면은 쏴 죽인다고 이래도 교회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지금 감기 기운 하나 때문에 이렇게 이건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 이것까지 우리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앉아서 연구를 한다고 하다 연구가 안 나와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흐름이 갈 텐데 그럼 그때는
환자들과 비환자들 둘 중에 있는데 국가에서 예배 들으라 마라 지금 협박도 안 하고 있는데 이 좋은 방법이 없는가? 교회를 둘로 나눠서 저쪽 다른 데 따로 환자끼리 따로 모아놓고 거기서 스피커 틀어놓고 그 예배 드리고 여기 들고 그런 방법이니까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본다고 말이야 내 머릿속에는. 근데 격리 기간이라는 것은 또 국가에서 정해놔서 못 움직이게 하니까 그건 또 걸려들죠. 이걸 또 어떻게 지혜롭게 하는 방법이 없는가? 연구를 많이 해본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 꼭 붙잡고 나가시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성령을 모셔야 돼요? 악령을 여러분 속에 영접을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은 이 빈집이라는 것은 성령이든 악령이든 둘 중에 하나를 내 속에 영접을 해야 되는데 영적인 그 속에 공간 상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요 본문의 내용은 영적으로 이 속에 예를 들어서 영적인 중립 상태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을 모셔야 됩니까? 악령을 내 속에 영접해야 됩니까? 왜? 악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 7배나 더 악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이 잠시라도 여러분 이 속에 마음 속에 여러분 중심 심령 속에 악령이 자리 잡지 않도록 언제나 성령이 이 안에 거하도록 노력하고 힘쓰는 이것이 되어질 때 진정한 행복이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항상 여러분 속에 악한 영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 비워놓지 말기 바랍니다. 영적인 중립 상태가 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은 성령을 여러분 안에 모시는 이것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이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최고의 행복, 최선의 행복은 무엇일까? 주를 영접하는 거예요. 주를 영접하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선한 일이라 그 말은 하나님 중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를 영접하게 되면 곧바로 따라 들어오는 것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우리가 밥상을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따라 들어오는 것이 뭡니까? 밥상을 받아들이면 따라 들어오면 물도 들어오고 간식도 들어오잖아요. 그 뜻이 필연적인 것이 뭐냐? 우리가 밥이 오면 국이 오듯이 밥이 오면 반찬이 오듯이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가 내 안에 임하면 반드시 보혜사 성령님이 들어온다는 거 내 속에. 그러니까 피와 진리와 성령은 하나예요. 여러분 속에 이 성령이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을 영접하라 그 말이죠.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게 돼요. 성령님이 거하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최대의 행복입니다. 이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영적인 중립 상태로 이 귀신이 있죠. 귀신을 맞이해서 비참한 그 결과를 초래하지 말고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자 그 말이죠.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면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보는 눈도 보는 것도 바르게 보고 듣는 것도 바르게 듣고 생각하는 것도 바르게 생각하고 모든 걸 결정하는 것도 바르게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니 이 사람이 진정한 참된 행복의 사람이라 그 말이죠. 이 행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나갑시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생의 최고 불행은 어떠한 사람이 불행합니까? 인생의 최고 불행한 사람은 귀신 들린 자. 자, 인생의 이 귀신 들린 불행에서 행복으로 나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예수님 모시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중립 상태라면 마음속에 마음을 비워놓으면 누가 들어옵니까? 귀신 들어오죠. 7 귀신이.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공간을 비워놓지 말라 그 말이에요. 중립 상태가 안 되도록 성령님을 언제나 내 안에 모셔야 된다 그 말이죠. 왜? 성령 모시지 않으면 바로 악령이 들어오니까. 전보다 더 비참한 내가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막 술 마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고 나서 술을 끊었어. 그럼 와서 한 10년인가 믿다가 이제 타락했어. 그러면 옛날에 마시는 것보다 더 많이 마십니다. 옛날에 막걸리 한 말 마셨으면 나중에 7말 마셔요. 뭡니까? 배나 악한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바로 기억하시 바랍니다. 과거의 습성이 되살아나면 더 독해져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마지막으로 인간의 최고의 행복은 뭡니까? 내 속에 성령 모시고 성령이 시킨 대로 그대로
순종해 사는 삶, 이것만이 진정한 우리의 행복한 삶이라 그 말이죠. 이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